안녕하세요. 박자 목사입니다. 중고등부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일단 중고등부가 계속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가 그 설교를 진행하면서 도전받은 말씀, 깨달은 내용, 그리고 변화되어야 될 모습들 같이 한번 계속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모이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있고 또 사람에 대해서 찾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나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하나 찾아보고, 그리고 그 도전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점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깨달은 점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요. 꼭 도전, 깨달은 내용,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들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간적인 배경은요,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낸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그 전도자로서 파송하고 계시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입니다. 장소적인 배경은요, 본문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등장인물은 7절에 보면 12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제자를 부르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고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배경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12명. 그래서 본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 그리고 사건,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예수님과 12제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와 사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찾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볼 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인데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들을 12제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복음서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시지 제자들이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복음 전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복음서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다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셨던 그 사역을 위탁하고 그들이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12제자를 통해서 계속 계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승되었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2제자로부터 그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12제자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전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전도자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전도자가 되었고, 그것이 끊임없이 연결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함을 알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전도자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이어져야 될 복음들이 우리에게서 중단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문이 있잖아요. 그 가문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손들이 계속 출생이 되어야 합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자녀를 낳아서 할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가 자녀를 낳았을 때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낳을 때 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자녀를 낳을 때 손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가문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계속 자녀를 출산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자녀를 출산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가문은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도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해서 그 복음의 연결들이 끊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있게 깨닫고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7절 하반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전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12제자에게는 두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막상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들이 누군가를 그렇게 가르쳐거나 전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일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보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전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복음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들이 내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명을 맡기실 뿐만이 아니라 권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너무나도 두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전도자로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성령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발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도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고 할 때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적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건 단지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도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봐요. 그들은 수많은 전쟁들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전쟁들에서 이길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붙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하세요. 하나님 저 이런 권능들이 필요해요. 저에게 이런 권능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권능들이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분이란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람 찾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찾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람 찾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람 찾기는 따라야 될 모범인데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람 찾기 첫 번째 따라야 될 모범은요. 제자들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7절에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고 7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12절은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무엇입니까?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저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예수님 지금 못하겠어요. 그러나 다음에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자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란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깨달아야 돼요. 다양한 경우의 수를 통해서.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실 때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할 때 그것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물론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표현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해요? 일주일에 한 가지씩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듣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말씀을 찾고 깨달은 내용을 생각해보고,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를 고민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구나, 제자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거는요, 사람 찾기보다는 새롭게 발견한 영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인데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12절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두려웠거든요. 그렇지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 13절에서 드러난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거. 제자들에게 원래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시면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그 능력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파송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저 못해요, 두려워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얘기했다면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드러났을까요?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드러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기는 원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경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들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할 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들을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은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영적인 진리 두 가지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진리 첫 번째는요, 성도는 믿음의 길을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셨죠? 둘씩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명씩 보내신 게 아니에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증인의 최소 단위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2명이었다는 거죠. 전도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본 거,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런 의미에서 증인인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명이 있어야 그가 보고 들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둘씩 보내셨고요. 그리고 둘씩 보내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좀 더 실용적인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반대들이 있고, 그리고 사단의 도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낙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돼요. 그때 만약에 혼자서 전도를 한다면 아마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명이서 같이 가라고 하신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둘씩 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오해도 받고 반대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계속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면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교회에 나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삶의 신앙의 성장, 하나님의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굉장히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고,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를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때문에 격려받고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도 우리 때문에 격려받고 위로받아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들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같이 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새롭게 발견하는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전도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전도를 갈 때 딱 세 가지만 가져가라는 거죠. 뭐죠? 첫 번째 지팡이, 두 번째는 신, 그리고 세 번째 옷. 요 세 가지만을 딱 가져가고 여분의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만을 가져가라는 거죠. 신발 없으면 어떻게 여행하겠습니까? 그리고 옷 안 입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최소한의 도구인 지팡이, 이것만을 가지고 여분의 돈이나 음식, 그리고 가방 같은 것은 들지 말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도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뛰어남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자들 보세요. 옷밖에 없어요. 신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전도자로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떤 다른 무엇이 없기 때문에 절망한다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무엇이 많아서 그것들을 의지한다면 역시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또 따라야 될 모범,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전받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점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깨달은 점을 가지고 내가 변화해야 될 모습들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을 말씀에 맞춤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듣고 내 삶이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바로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경험하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과정들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들 속에서 도전받는 말씀이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불평한다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을 성장시키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